우리가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뭐가 없어지면은 찾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잡혀갖고 제가 했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실 때가 있고요. 또 뭐가 하나 없어지면 저희 동생이 그럴 때도 있고 또 아버지가 그럴 때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고 아무것도 건드린 적 없는데 딱 저로 찍히는 순간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으세요. 분명히 제가 했을 거라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자신들이 잊어버렸거나 자신들이 잘못했던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피해 심리가 있어서 그 이야기만 듣자마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일단 나부터 혼내고 보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오히려 제가 요즘은 화를 낼 때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일들이 만약에 진짜 억울한 일, 그리고 삶에 진짜 흔들릴 정도로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마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지금 욥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답답함은 사실 몸의 고통 못지않게 답답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계속 그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와 도움은커녕 너희들이 나에게 더 고통을 더하기 때문에 차라리 떠나라고 또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도 친구들까지 발목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욥을 평가합니다. 친구들도 그 엘리바스의 주장에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욥은 실제로 자신이 겪을 만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박하죠. 억울합니다. 욥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당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자기한테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이 끝나지 않고 싸움으로 이어감으로 인해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자와 재난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자는 평안과 안정을 주는 사람인데 사실상 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공격만 하고 욥의 마음에 상처를 더합니다. 욥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욥을 돕는다고 친구들은 생각하겠지만 욥의 마음속에는 머리만 흔든다는 것처럼 말과 몸짓은 동정을 뜻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저 매정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또 욥은 당신들이 나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자신은 강하게 위로하고 또 그들의 근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 또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욥도 사실 그런 상황을 모른다면 어떤 위로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를 당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위로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친구들의 위로는 더더욱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근심을 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또 위로를 가장합니다. 이를 계속 듣다 보면 더 이상 듣기 싫어지죠.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버려진다 해도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죠. 친구들이 말 안 한다고 해도 자신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고뇌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욥이 내린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주신 것으로 귀결시킵니다. 도저히 까닭없이 폭행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와 자기의 집안 전체가 다 풍비박산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상 육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욥의 상태는 수척해지고 또 야위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야위고 수척해진 모습이 그의 인생의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의 몸이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상태가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의 기준에서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입장은 다른 입장을 서로 고수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욥은 자기가 이 정도까지 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이 정도 당했다면 다른 사람들, 또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재난을 더 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뇌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망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적으로 생각해서 치셨다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 대하듯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바로 나를 사냥하신다. 이제는 죽음만이 남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관역의 표적이 되어서 콩팥과 쓸개를 뚫는다고 말하죠. 고대 사람들은 콩팥이 사람의 감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장을 붙잡지만 그 사람들은 그 기준을 콩팥으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격이 육체뿐만 아니라 내 감정까지 공격을 하셔서 나에게 심각한 파괴를 주셨다고 한탄하는 거죠. 또 쓸개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쓴맛의 상징입니다. 자기 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그 치명적인 상처 때문에 자신의 온 삶이 쓴맛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용사가 전쟁터에서 적을 치듯이 욥을 치셨다. 나를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신을 치기 위해 덤비시고 박살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봅니다. 하마스가 숨어 있을 때 자신들이 끌어나오게 하지 못하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하냐면 벙커버스터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벙커버스터는 벙커 속까지 들어가서 폭파되는 무기죠. 또 요즘은 벙커버스터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 그 샷이나 이런 거 할 때 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폼 전체를 지하에다가 다 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숨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물을 집어넣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크림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완전히 숨을 쉴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폭탄들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을 만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죽여야겠다. 반드시 죽이고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무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또 무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자신은 피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죠. 결국 지체할 수 없는 슬픔과 또 고통 속에서 울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는 아마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통이 힘들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는데 그 몸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나를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그리고 더 힘든 부분은 도대체 이런 이유를 왜 당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그 이해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는 포악함이 없고 또 결백하다고 고백하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했고 또 억울함을 풀어줄 증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더더욱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빠질 때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서 도움조차 못 구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각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만이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또 더 고통이 가중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배불러서도 고통받는 현실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어려워서 고통받는 현실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은 전쟁을 치르는 대로 또 유럽은 유럽대로 정말 다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지는 일들은 뭘까요? 바로 재난과 재앙들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과 싸운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말고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시대를 요즘은 더욱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짜로 가능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 독일에서는 그 아이들 얼굴을 SNS에 올리지 말라고 광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광고를 할까요? 사실 내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니까 그것을 SNS에 올리고 동영상으로 올리는데, 그것이 AI가 그 아이의 목소리와 얼굴을 따서 확 그래픽을 바꾸고 저기 납치당했어요, 지금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라고 동영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딥페이크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아마 돈을 주든지 어떤 그 상황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독일 정부에서도 조심해야 되니까 결코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 AI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 그 AI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자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 회복됩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2배의 축복도 얻습니다. 그러나 2배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고해졌다는 것이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짧은 시간 동안 사는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알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귀결되는 그 모든 것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인생은 억울한 일 가득합니다. 어려운 일 가득합니다. 또 화나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런 억울하고 화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욥을 이해시키셨듯이 우리도 이해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